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6장입니다. 조금은 길지만 우리 같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6장.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알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더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세일산에 있는 에돔족 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르우엘의 아들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바스의 자손이며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에서의 아들 르우엘의 자손으로는 미사 족장이니 나핫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르우엘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바의 자손이며 에서 곧 에돔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다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족 속의 족장들이요. 소발의 자녀는 이러한 아란과 마하낫과 에발과 스보와 오나미요. 아나의 자녀는 다선과 오홀리바마니 오홀리바마는 아나의 딸이며 에셀의 자녀 빌한과 사완과 아간이요. 호리족 속의 족장들은 곧 로단 족장, 소발 족장, 시브온 족장, 아나 족장.
이들은 그들의 족속들에 따라 세상에 있는 우리 족속의 족장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들은 이러하니라.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후삼이 죽고 브닷의 아들 곧 모압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친 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아윗이며, 삼나가 죽고 유브라데 강변 르호봇의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악볼의 아들 바알하난이 죽고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바우며 그의 아내의 이름은 무헤다벨이니 마드렛의 딸이요 메사합의 손녀더라. 오홀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같이 봅니다.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속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읽고 묵상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에서와 그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긴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무엇 때문에 에서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길게 기록이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 에서는 야곱과 형제지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야곱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은 에서였습니다. 물론 어머니 리브가와 아버지 이삭을 제외하고 그런 것이지만 어쨌든 이 에서는 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서는 이미 큰 민족을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서는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그 언약 안에 들어와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백성들의 번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 세상을 다스리신다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통해 일하시지만 그러나 그들만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이 있는 그것을 우리는 세상이라고 말하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것을 세상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구별받은 그래서 거룩한 백성들, 거룩한 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관심은 이 거룩한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온 땅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하고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오는 과정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이 애굽 사람들이 애굽 왕과 그리고 애굽의 귀족들과 애굽 나라의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런데 그 애굽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은 성경에서 우리가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만 꼭 콕 하고 찝어서 그들을 애굽에서 바깥으로 건져내십니다. 그래서 출애굽, 애굽을 나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지시와 인도하심과 통치를 따라서 그들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와 똑같은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서 살게 하시지만 콕 집어 하나님의 세상인 거룩한 나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를 부르시고 내가 너를 하늘의 별과 같이 더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졌고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의 육신의 혈통의 후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콕 집어 불러내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 다시 말하면 야곱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아버지 이삭 그리고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죠. 그 중에서 택함을 받은 백성은 이스라엘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다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저들을 그렇게 집중해서 주의하여서 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의 이끄시는 것이 다 일어나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오늘 이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이 이스라엘 족속들의 이야기와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 어떤 사람들은 한 번 이 세상에서 주어진 이 한평생 그냥 내가 생긴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 가면 그만이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히브리서 기자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사는 이 목숨이 이 세상에서 끝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그 모든 일들은 곧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에서의 이야기가 43절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끝입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그 다음에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에서의 족속과 에서의 후손들이 이 땅에서 완전히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의 이야기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 것은 누구 족장, 무슨 족장, 심지어 그들이 나라를 이루어서 이스라엘은 아직도 그저 조그마한 부족, 시족 국가에 불과한, 시족 국가도 아니죠. 시족에 불과한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이 모여서 사는 그 모임에 그러나 대가족인 거죠. 이것과 이것에 불과한데 이미 에돔 이 에서의 후손들은 이렇게 일가를 이루고 일가가 이제 나누어져서 자손들도 많잖아요. 그죠? 이들이 나누어져서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정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세상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만, 하나님의 택한 선택받은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여러 민족, 여러 나라들이 섞여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 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이 야곱과 그의 후손들을 콕 집어서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그들은 유대인이라 우리가 부르지만 그들은 지금도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이라고 하는 의식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강화되는 거죠. 아주 강력하게. 우리도 우리 민족의 그런 자부심과 같은 것들이 있죠. 단일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민족들과 섞여 사는 그런 민족이 아니고 우리는 한 혈통을 가지고, 물론 그 중에는 여러 나라의 침략을 받으면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혈통을 유지하고 살고 있는 나라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민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가끔가다 역사학자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의 민족이냐, 저기 오랑캐들의 침략을 받아서 거기서도 이미 여러 족속들이 섞여 있고, 일본의 침략을 받아서 여기서도 이미 여러 족속들이 섞여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단일 민족이라고 말할 수 있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그것도 나름 일리가 있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가 이 한반도에,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의 민족으로 계속 우리가 지켜왔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자부심이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도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능한 한 이방 다른 족속들과 통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성경에서 보니까 통혼을 했죠. 그죠? 이 에서는 이미 이 아버지 이삭이 바라는 것처럼 가나안의 딸들을 데리고 오지 말라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에, 그러니까 그 땅에 사는 여러 여자들을 자기 아내로 삼았고, 그리고 나아가서 자기가 그 느바요스의 누이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 사람들을 자기 아내로 삼고,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콕 집어 지시하신 자기 민족, 자기 백성들의 그 중에서 자기의 일가를 이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혈통적인 것이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이미 집중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외삼촌 라반을 아람 사람이라고 지칭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도 뭐 외삼촌 라반의 딸인 라헬이나 레아도 마찬가지지 않냐라고 말하면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리고 보면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한 후손들, 그 중에 이 이스라엘을 장차 이루어갈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깊이 가지고 그들에게 집중하고 계신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아니 왜 하나님 야곱만 그렇게 관심을 가지세요? 에서도 관심 좀 가져주시면 안 되나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과정들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보니까 나중에 결국은 이 이스라엘만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여러 과정의 길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이 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의 민족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지금은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을 우리는, 여러분 교회 나올 때 우리가 그러잖아요. 형제님 자매님 그러잖아요. 그죠? 한 형제 한 자매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혈통을 가진,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혈통으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사람들, 믿음의 족속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창세기 36장에서 에돔 족속은 이 하나님 나라의 안에 있는 백성들이 아니라 밖에 있는 백성들이라는 이야기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하나님만이 아니십니다. 이 세상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아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나를 구원하셨구나. 나에게 생명을 주셨구나. 근데 세상은 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천지 많구나. 그 전에는 이 창세기의 시대나 그 나머지 구약의 시대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책임은 하나님의 살아있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도록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들을 겪어야 됐습니다. 그러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됐던 거죠. 근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이끌어가는 삶의 능력은 자신들의 욕심이었습니다. 왕권을 강화하고 왕권을 유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자기 왕국을 만들려고 해서 이스라엘 왕국, 북이스라엘 왕국, 남유다 왕국을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그 나라는 기원전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다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때서야 그들은 나라 없는 민족이 되면서 그들이 사울을 통해서 사울 왕을 첫 번째 일대 왕이잖아요. 왕을 세울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저들이 나를 버렸다. 다시 말하면 내가 저들의 왕인데 저들이 내가 왕 되는 것을 싫어한다. 그리고 왕을 세워달라니 사울이 그들의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회복되는 과정이 바로 예수님이시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 되심을 고백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왕 되심을 우리는 선포하는, 다시 말하면 다시 사울 왕 이전에 원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을 때 그때로 회복되고 돌아가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콕 집어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들로 쫙 이렇게 세우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도 또한 여전한 사명이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이게 오늘 이 에서의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신 것입니다. 에서가 이 일가를 이루었다. 그리고 그들 중에 왕도 나오고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죠? 우리는 왕이면 다 되는 줄 아는데 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세상은 여전합니다. 그들만의 나라가 있고 그들만의 법칙이 있고 그들만이 이 세상을 움직여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단과 마귀의 역사인 거죠. 이미 우리가 어제 수요일 날 저녁에 보았지 않습니까? 그죠? 사단 마귀가 우리 이 인간들을 이끌어가는 과정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결론도 내렸잖아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에서가 대단합니다. 싸움도 잘하고요. 그리고 사냥도 잘하고요. 그리고 일가를 이루고 나라도 이루었어요. 세일 족속이라고 그러죠. 세일 땅에 거주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야곱과 함께 있다 보니까 그 땅이 비좁아서 다른 데로 점점 더 넓혀갔어요.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우리는 삶의 지경이 넓어지고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이 땅에서만 필요한 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는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이 관심 가지시는 그 삶을 살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면류관 쓰고 그리고 상급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잘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만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